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후원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부지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만난 이후에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천부장 루시아가 나타나서 성난 군중들의 소요를 잠재우고 바울을 구했습니다. 바울이 위기에서 벗어나자 분노한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그를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호송을 하고 그곳에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했죠. 이 벨릭스는 말씀이죠. 바울을 약 2년간이나 구금하면서 그를 신문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벨릭스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토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칭찬을 하게 됩니다. 종독이에요. 바울을 재판에 의했는데 가이사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독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얘기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아, 너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가이사라가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재판을 받겠느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나를 유대인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재판권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가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일까요? 그런 되어진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났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너무 추모했어요. 천부장 루시아는요, 로마 시민권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치안을 담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토는요, 이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민중의 뜻을 살피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령의 공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바울의 그 피를 묻히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지고 볶다 하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은 일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우연이 아니라 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강력
통치하시는 수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다 천재지변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시고 또는 사람들의 질병에서 치유하심으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총기를 빼앗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신병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되찾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다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복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너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배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부의 사역을 행한 것도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전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부어주시는데 이 소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어요.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한다라는 말이 한다고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에네르게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네르게스는 유효하다, 강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소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소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수단
지금까지 수십 년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평생 학교를 다니면서 기억나는 선생님이 딱 두 분이죠.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 기억나는 선생님이 딱 두 분이죠. 다 국민학교 때 선생님인데 한 분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성함이 번자, 희자, 번자, 권희번 선생님이고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이분은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아마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름이 기억나요. 엄자, 한자, 십자, 은식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왜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신 선생님. 너무 인자.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신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청각 선생님이었는데 하여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누나가 있는지 없는지, 누나가 몇 살인지, 누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가 4명이나 됐거든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막 피아노 선생님, 애들 레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많이 지금은 저를 초대해주고 말씀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선생님 집에 찾아간 것이 그때뿐이면 평생 그 얼마나 기억이 남겼어요. 공부를 하는데 말씀인데 애들이 다 손을 들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다 아이들이 손을 들지만 선생님이 나를 주목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답변할 기회를 주고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고 나에게 일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말씀드리죠. 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선생님이 막 직원 투자를 해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저에게 막 일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강력한 힘이 돼요. 이 초등학교 시절을 좋게 보면 제가 참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막 학교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가는데 하여간 전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 가요. 초등학교 시절. 일어나는 방학은 안 됩니다. 공부가 전교 1등은 아니지만 학교 가는 건 전교 1등이야.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학교 가기 재밌는지. 그런데 말이죠.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일을 시키고 나에게 즐거움을 하고 이것도 강력한 힘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신다면요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을 믿으십니다. 이런 무슨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미션을 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소원이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 소원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에너게서란 말이고 율로케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런 그 소원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의 소원에 반응을 했더니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품었는데 그 소원만 품고도 복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여간 이렇게 하는 기쁘신 뜻, 성이 좋은 뜻, 아버지의 뜻, 소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시는데 이 소원은요 아버지의 소원이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는 가장 크게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해당으로 이렇게 됩니다.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장소적으로 가장 멀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서방 스페인.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어근은 에코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 이 에코는 몸과 정신의 모든 영역에서 병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하고 나면 물리적으로는 스페인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영과 육신에 있어서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증인들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원. 그런데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증인. 이게 말을 추천하고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대로 듣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증인은요, 이렇게 읽어요. 여기 보세요. 에드라고 했잖아요. 에드. 근데 여기 상형의 뜻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자음, 히브리어 요 자음은 달렛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형의 의미가 문이라고 해요. 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증인이 되죠. 여러분들 두 번째 자음은요, 요 아인이라고 있는데, 요 아인이라고 하는 이 자음의 생명적 의미는 눈이에요. 눈. 보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으며 배부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때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병든 영혼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로 찾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벌어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로 배부르고 그들을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이 또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근데 그것은요, 나의 소원이다. 나의 소원.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나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들에게 큰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요, 작은 소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데 큰 소원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 목회자도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돼서 복음의 원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큰 소원을 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작은 소원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님 복음화 되는 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헌신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세에서 정말 우리 한 영혼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박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에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소망. 어떤 사람은 또 평신도 속에서의 꿈을 갑니다. 평상시에는 잠을 갖고 일하지만 또 휴가철이나 혹은 시간이 날 때는요, 복음의 우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평신도 사역을 꿈꾸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비가 수고해야 감당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직장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작은 꿈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소원을 기뻐하시고 작은 소원을 별로 안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 큰 소원을 중요하고 작은 소원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소원이나 작은 소원이나 모든 소원들이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보니는데 이 불인가가 이게 분에 끼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램프에 만지작 거리니까 요정이 나오면서 거의 진리가 나와요. 주인님, 저에게 혹시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원을 얘기했어요. 세계 지도를 다 펼쳐놓고 내 소원은 중동 지역의 평화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고인이 말씀드리고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주인님,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말씀드리죠. 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너무 큰 손을 내가 내서 좀 작은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램프의 주인이 말씀드린 뭔가 와이프하고 불안한 와이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요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와이프 생각 좀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램프의 그 요정이 말씀드리죠.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더니, 주인님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세계지도 다시 펼쳐놓고 중동 지역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숙고해 보시죠.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요, 큰 소원이나 작은 소원이나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의 꿈을 갖고 있는 목회 지망생의 꿈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여러분들 새 사역이나 반사로서, 교사로서 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귀하게 선생님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회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5명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렵더라고요.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정말 크고 작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사역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꿈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면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한 꿈들을 가졌잖아요. 주님을 위한 선한 마음들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고단해서 우리가 최초에 주님을 위해서 먹었던 이 마음들, 주님을 위해서 품었던 선한 마음들, 소원들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원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회복하고 이 소원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소원 그걸 어떻게 감당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무언가 답가라 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소원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승려들의 공의의 신문을 받았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데 막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 말고 40명이나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내가 천국 가는 쪽에 있습니다. 나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소원을 이룸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 구금에 있을 때 총독 베네스가 자주 불렀거든요. 바울을. 왜 불렀어요? 말씀도 들을 겸. 또는 그들에게 바울에게 뇌업을 맡기시고 돈 맡기시고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돈 많은 부자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루리아, 또 빌레몬, 다 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평소 잡고 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가 행할 바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행할 바를 너희 스스로 좀 알기 바란다. 이렇게 편지 딱 써서 보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벨리스에게 찾아가서 로비하고 바울을 석방시키고 바울이 여러분들 자기 몸에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거나 세상과 공화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이 삼손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삼손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렸다가 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여러분 삼손은 심손이라고 해요. 심손. 근데 이 심손의 이름 뜻은요, 태양, 빛나. 그러니까 빛나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태양에 삼손이 맞은 빛을 잃어버리거든요. 왜 빛을 잃었을까? 들릴라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과 동안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진 결과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에 동안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이 소래골짜기에서 들리라는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소래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대충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는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비슷해요. 동서는 이쪽과 한국은 길이가 깁니다. 위에 여기 파란색은요, 갈릴리 호수고 밑에 부분은요, 사해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것이 바로 국경선이에요. 위쪽은 시리아, 오른쪽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이 국경선 왼쪽 서편이 이스라엘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요, 한 요쯤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중해 이 서편 바닷가는 어디일까요? 이 바닷가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주도지예요. 소래는요, 이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이 있는 이 경계의 소래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소래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소래기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최상급 포도나무, 최상급 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 소래기라고 하는 말에는요, 비웃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비웃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이 아닌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 소래 이 지도로 보여드렸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된 이 소렉이 결국에는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서 들레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한국의 골짜기입니다. 한국의 골짜기. 한국의 골짜기는요, 산과 산 사이에 좁고 깊은 이 협곡, 이것을 가리켜서 이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골짜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떤 것을 골짜기라고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그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소렉 골짜기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인접한 땅을 가리켜서 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산과 인접한 땅을 가리켜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깊고 좁은 협곡이 골짜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골짜기는 산과 이 맞닿은 평야를 가리켜서 이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히브리어로는 마할이라고 해요. 마할.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 분뇨 소유하다 습지를 따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설명에 굉장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산 밑에 골짜기 땅은요, 어떤 땅이고 하면 모래와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래서 이 산 밑의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땅이 부드럽고 비옥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 못 될까요? 잘 되겠죠. 농부들이 개박을 나게 됩니다. 많은 부유를 소유하게 된다. 이 골짜기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산 밑에 골짜기에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광 강우량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한 번은요, 우리가 아주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이때 어디가 문제가 돼요? 다른 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산 밑에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급류가 모든 것을 다 쓸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래 위에 지치지 말고, 모래 위에 지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에 부드러운 풀에다 지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치지 말고 산 위에 지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이 이런 거 희한한 것이 이 산 위에 땅은요, 반석과 같이 단단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치지 말고 산 위에 지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류, 즉 다가올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 위에 지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골짜기를 보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산 밑에 농사를 지으면 산 밑에 지치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금류. 여러분, 이 산 밑에 집 짓는 사람, 골짜기에 집 짓는 사람들, 왜 짓는지 여기다가 농사의 부를 소유한 것을 사모하면서 여기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비결이 무엇입니까? 산 위로 올라가니까 산 위로. 산 위에 올라가서 집 짓는 거예요. 산 위에 반석에 집 짓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이 심판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협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런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해요. 마르투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는 뜻이에요. 생명을 걸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걸어야지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때 올인할 때 한 곳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돋보기로 햇빛을 한 곳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키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집중할 때 한 곳에 집중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한 마음은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거룩한 소원도 있고 또 한 소원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한 소원들이 있다. 나를 위한 소원.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성경들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기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후히 주십니다. 후히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파플로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풍성하게, 순수하게. 풍성하게, 후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순수하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순수하신 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일관된 마음, 한 마음에 한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마음이 없으실 때 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 한 마음.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두 마음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 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 복음을 위한 한 마음, 깨끗하고 순수한 한 마음을 품는 자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 마음 가운데 나 중심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90장 우리 뒤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492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